바로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중간에 메신저를 사용해서 소통한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런 여차저차한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우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어났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든지 간에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간청해라. 이 부탁을 이제 전달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드에게 이제 말을 전하기를 당신이 알다시피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신하가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가면 누구나 죽임을 당합니다. 단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금홀을 내밀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달한 거죠. 그리고 이 말의 뉘앙스에는 당신이 나에게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또다시 어떤 말을 또 전달했습니까? 만약 네가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때 너와 너 집이 살아남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너 집은 망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이 모르드게 한 거죠. 그래 이 말을 듣고 나서 또다시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르드에게 당신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소집을 하십시오. 소집을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갈 테니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는 내가 왕 앞에 나갈 때에 만약 내가 죽게 되면은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말을 이제 이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가 이 에스더가 시킨 그대로 다 순종했다 그러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유대인들과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일이 있었음을 오늘 아침까지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토요일 날 내일 묵상을 내용을 이제 5장부터 살펴보면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하니까 모르드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움직인 것이 언제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이 다 안 지났어요. 원래 에스더의 말이라면은 3일이 지나고 4일째 왕에게 나가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일이 차기 전에 오늘 에스더가 움직인 것을 보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에스더도 기도하고 자기의 내시나 이 종들도 기도하고 또 이 왕궁 밖에서는 이 수산성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일이 다 지나기 전에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기 전에 이 에스더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굵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이 화려한 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게 치장도 했겠죠. 이 치장을 하고 드디어 왕궁에 즉 임금님의 이 집무실로 향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왕이 어전의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 집무실에 앉아서 이 왕자에 앉아 있는데 이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이 집무실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집무실 맞은편에 뜰에 이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은데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화려한 이 왕후의 옷을 입고 아름답게 이 화장을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까? 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나라의 법에 의할 경우에는 임금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나타난 이 왕비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보세요. 와서디는 먼저 전임 왕비 와서디는 이 왕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와서 신하들에게 좀 미모를 과시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났죠. 자, 불순종에 쫓겨났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왕에게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나간 거예요. 불순종이죠. 왕에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와서디도 불순종했고 에스더도 불순종했는데 와서디는 쫓겨났는데 이 불순종한 에스더를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죠. 반전이. 똑같이 왕에게 불순종했는데도 와서디는 괘씸하게 쫓겨나고 이 에스더는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으면은, 얼마나 에스더지가 내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찾아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불순종이라는 행동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불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은 그 불순종이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랑인 내가 보고 싶어서 내 집무실에 이렇게 찾아왔을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는 인간의 행위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경험하고 이것들이 쌓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점점, 믿음의 성장이 아주 유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많아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무슨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아버지의 눈길이 항상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팡이를, 이 왕의 금지팡이를 쫙 내미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와도 좋다 이런 사인이지 않습니까? 딱 내미니까 에스더도 그 금지팡이 끝을 딱 손으로 만진 거예요. 서로가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그대의 소홀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쉬운 말로 이런 뜻이죠. 아니 여보, 웬일이에요?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떼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왕이 불순종하고 찾아온 이 왕비를 보는 순간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아서 이렇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 왕 마음이 아주 지금 고조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다른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오늘 잔치를 준비했어요. 파티를 준비했어요. 당신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셔서 같이 식사합시다. 단 하만 총리를 좀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 총리와 같이 오늘 식사합시다. 이걸 오늘 이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러니까 이 잔치, 이 초청에 대해서 이 왕이 기꺼이 지금 그날 식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하만을 들라라. 같이 왕후의 그 파티에 가도록 하만을 빨리 들어오고 해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책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이 왕은
호기심이 생겨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잔치를 하고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다는 거죠.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이 왕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말해라.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주겠다. 이 말을 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오늘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이제 소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에스더는 큰 어떤 다른 힘든 결정을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왕비를 사랑하신다면 또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제가 또 내일 파티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파티를 또 하니 내일 하만과 또 한 번 더 오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왕에게 지금 이 에스더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 입에서는 뭘 말해야 됩니까? 우리 유대인을 살려주십시오. 유대인을 구해주십시오. 이 하만이 우리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해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본인이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국법을 제정해가지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는, 물릴 수 없는 왕의 권위로 그걸 온 제국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만을 철저히 지금 왕이 신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력 순위 1위의 그런 지위로 신뢰를 하고, 그리고 이미 법이 반포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왕비가 간청을 한다 할지라도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충신 하만과 아내 사이에서 왕만 아주 애매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는 엄청난 심리적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그래서 이것을 이 에스더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드게와 소통을 했는지 그것은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지금 에스더가 몇 차례의 이 잔치를 계속 벌리면서 이 왕에게 극도의 호기심과 이 관심을 집중하면서 지금 몰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반대로는 이 하만에게는 극도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전혀 자신이 지금 함정으로 빠지는, 자신이 죽음의 덫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 유인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에스더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드게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지금 이 하만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지금 다다르기 위해서 왕에게는 극도의 호기심과 하만에게는 방심을 하고 함정에 한 번에 빠져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고도의 지금 이 심리전을 이 에스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에스더가 이 전략의 전쟁의 이 기술자인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만은 이제 그날 퇴근을 합니다. 집으로 퇴근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 여왕이 하는, 왕비가 하는 파티에 참여하고 이 하만이 얼마나 기분 좋게 지금 나왔습니까? 그죠? 퇴근하는데 딱 대궐문에 이 모르드게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척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때려 죽을 수는 없고 관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고 지금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모읍니다. 누구를 모으느냐?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 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 이 사람은 아마 이 하만의 아주 중요한 어떤 자문관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뭔가를 결정하거나 일을 할 때 이 사람들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레스라고는 이 아내예요.
이 아내 또한 이 하만이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내와 친구들 모아놓고 이제 하만이 그날 있었던 잔치와 거기 있었던 일을 자랑을 지금 이제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에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제 자기 자랑을 부인과 이제 친구들 앞에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신의 큰 영광. 보세요. 이 하만은 얼마나 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컸으면은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왕에게 뇌물로 국고에 드릴 만큼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실제로.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 자금 동원 능력이 크다고 하는 이 자기의 영광을 지금 자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 나중에 이 10장에 가면은 이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아들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이 자녀들이 많은 것이 영광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10명이나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신이 모든 이 왕국에 있는 관료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자신들이 높은 지위, 즉 총리가 됐다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으니라. 여러분, 많은 신하들이 참여하는 그런 연회에 참여하는 거야 총리로서 당연한 거지만은, 아니 왕비가 음식을 준비해가 왕비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딱 임금님하고 자기만 초청을 받아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얼마나 자랑할 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일 또 오래. 오늘 임금님하고 잔치했는데 내일 또 임금님하고 둘이만 오라며. 다른 신하들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볼 때에 이 하만의 마음에는 교만과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교만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이제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내 오늘 이렇게 기분 좋아서 여러분들과 당신을 만나러 지금 내가 달려왔는데, 아니 내가 지금 대궐문에 딱 나오는 순간 모르드게 그 인간이 거기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 인간을 보는 순간 기분을 내가 잡쳐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16절에 보면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의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리라.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 댐댐이는 하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이 하만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사악한 사람이잖아요. 왕에게 거짓 뉴스를 말해가지고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민족 전체를 죽여보려고 하는 이 거짓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그 제국의 백성을 학살하도록 만든 사람이 하만이지 않습니까? 이 사악한 인간, 이 인간 옆에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세레스라고 하는 이 아내, 그리고 그의 모든 친구들. 여러분, 이 인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하만에게 한 사람도 충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아내라는 사람들 보세요. 여보, 아니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상관에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 사람을 죽이든지 하면 되죠. 그 사람 동족이 이 제국 안에 수만 명 수천 명이 있을 텐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보, 그것은 과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도 자네 기분은 내가 안 해. 비록 자네가 총리 되시는데 그 학업 관리가 자네를 무시하고 얼마나 기분 상하겠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동족들과 민족들까지 다 죽이는 건 옳지 않네. 그건 자네가 지나친 거야. 자네 자중하게. 여러분 양심이 있고 선한 사람을 한다면은 그의 아내 세레스나 친구들이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무려 50규빗, 오늘날로 길이로 치면 23m짜리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7층, 8층짜리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그 나무 끝에 모르드게의 시체를 달으십시오. 그래서 내일 그놈을 깨끗이 죽이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놈을 깨끗이 죽이고 개운한 마음으로 파티를 가십시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속담에도 우리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울린다고. 그래서 보세요. 이 하만에게 있어서는 선한 아내도 없고 그리고 선한 친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시골에 요즘 우리 환경에서 그런 게 없지만은 저희들 시골에 막 마곡간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데 보면 아주 엄습하지 않습니까? 마곡간 같은데 지푸라기가 막 몇 달 동안 사 있다든지 거기에 이 옛날에 가마니 떼기 있지 않습니까? 가마니 떼기 끄적 같은 게 막 밑에 썩어가고 있는 그 습한 거를 오랜만에 확 이렇게 뒤집으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퀴벌레, 지렁이, 또 곰팡이 썬 거, 거미들, 오만 더러운 곤충들이 자기들끼리 뽀글뽀글 모여 살아요. 여러분, 이 지렁이하고 이 바퀴벌레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거미하고 얼마나 친해요. 아니 다른 종류끼리 곤충인데도 그 끄적대기 안에서 사이좋게 잘 살아요. 뭘 보여주는 거니까 악인들끼리는 악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한마음이 돼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만의 아내 세레스, 하만의 친구들 보세요. 한 명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학살해서 되겠냐. 아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끗이 그놈을 죽이고 개운한 마음으로 내일 잔치집에 가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퇴근해가 그날 밤에 이 하만은 얼마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충만했으면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밤에 이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마당에. 얼마나 이 악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모레 주일날 묵상하겠지만은 그 다음날 또 묵상하겠지만은 이 높이 씌운 이 장대에 이 하만이 거기에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달릴 줄을 상상도 못하고 지금 이런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이든지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신 악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만에게도 주님께서 유대인을 학살할 음모,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 계속 악을 쌓아가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지금 뭔가요? 모르드게를 직접 나무꼬쟁이에 꽂아 죽이겠다고는 이 악한 음모를 위해서 드디어 이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이 실행에 옮기는 이것으로 이 사람은 이제 악의 절정에 참이다. 이제 내일 두 번째 잔치부터 드디어 에스더가 하나님의 대변으로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격파하고 그의 민족을 어떻게 격파하는지 이후에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악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허용하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백성들은 항상 이 관념을 선과 악,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 이 관념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관념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또 그걸 항상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아, 저게 선이구나, 저게 악이구나, 저게 불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방향을 보고 참된 선과 참된 악이 무엇인지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이다. 이것이 세상에 인정되어지고 알려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